지난 시간에 계시록 16장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6장 5절 했었고요. 오늘 심지어 6절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심지어 5절에서 그 말씀 드렸었죠. 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주여라는 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해석을 하는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여호와는 그 영어로 하면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있다는 것은 스스로 창조하신 분이고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분이니까 그 여호와라는 뜻이 결국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계속 존재하시는 분,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한데 그냥 알고만 계시라고 하는 게 그 교부 철학이나 아니면 그 중대 철학에서 그 신 존재 증명이라는 게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계시는지를 철학적으로 증명하는 게 학문이었습니다. 재밌으시죠? 그러니까 사실 그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었고요. 제일 유명한 사람이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하고 안셀무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제 존재론적 증명, 우주론적 증명 뭐 이런 증명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말장난이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는 그 아퀴나스를 좋아해가지고 좋아했다기보다 아퀴나스에 궁금해가지고 좀 읽어봤는데 이런 겁니다. 뭐냐면 존재론 증명이나 우주론 증명의 핵심은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면 우리의 존재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나려면 우리 아버지가 있어야 되고 우리 아버지가 있으면 우리 할아버지가 있어야 되고 그걸 계속 따라가다 보면 누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누군가가 하나님 아니냐 이거예요. 그냥 그걸 굉장히 어려운 말로 써놨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운 말로.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의문을 갖는 건 중요합니다. 의문을 갖지 않으면은 확실하게 답을 할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걸 인정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 수 없는 걸 아는 것도 참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님을 증명하는 거라기보다는 주님을 우리가 믿는 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존재론 증명이나 우주론 증명을 어떻게 보면 여호와의 뜻만 완벽히 이해한다면, 완벽히 우리가 이해한다면 사실 그 증명이 그 얘기거든요. 결국 스스로 존재하시는. 왜냐면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16장 5절의 말씀은 그런 거였고요. 16장 6절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16장 6절을 보시면 그들이 성도들과 대언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주께서 그들이 피를 주어 마시게 하였으니 그것이 그들에게 마땅하냐. 지금 그들이 누구죠? 그 주님으로부터 심판받는 사람들이죠. 심판받는 심판받는 사람들인데 그 심판받는 사람들이 환란기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왜 피를 먹어야 됩니다. 왜 피를 먹냐면 성도들과 대언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대언자들과 주님을 믿는 성도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 죽인 거에 대한 대가로서 지금 이 사람들도 그 심판으로서 피를 먹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피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바다도 피가 되고 뭐 강도 피가 되고 계속 피가 되고 있는데 그 피가 나오는 이유가 결국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언자라든지 성도들에 대해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주님이 피로써 심판하신다는 얘기시거든요. 그 16장 초반에 말씀드렸었잖아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누군가한테 복수하는 원치 않으신다고. 왜냐하면 주님이 심판하실 거니까. 즉 주님 심판하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대언자들의 피를 많이 흘리게 대한 그 많은 배교자들에게 영적으로 피를 마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심판하시듯이 피를 흘린 사람들한테 피를 마시게 하겠다. 대신 복수해 주시겠다. 그러니까 수많은 대언자들에 대해서 많은 그 사람들이 어렵게 한 거를 주님이 다 보고 계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보시고 계시고 그걸 이제 복수를 하시겠다. 언제? 환란기 때. 이렇게 얘기 드리면 과연 그럼 대언자들의 피를 어떻게 흘렸길래 주님이 이런 얘기까지 하실까 생각이 드시겠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희들에게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너희에게 대언자들과 지혜자들과 서기자들을 보내니 너희가 그 중에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으며 그 중에 덜어는 너희 회당들에게 회찍질하고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다니며 그들을 핍박하리라. 그리하여 의로운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사에 너희가 죽인 바락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모든 것들이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35절 잠깐 보세요. 피를 니네가 흘렸다는 얘기죠. 아벨부터 사하라까지 피를 흘렸다는 얘기입니다. 핍박했다는 얘기. 근데 그 피를 흘린 게 무슨 뜻이냐면 34절에 보시면 주님이 보내신 지혜자들, 대언자들을 너희들이 핍박하고 채찍질하고 죽일 거라는 얘기고요. 십자가에 박이고. 그래서 피가 35절에 흐르고 36절에서는 이 모든 것이 이 세대에게 돌아가요. 주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복수해 주시겠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4절부터 36절의 얘기가 계시록 16장 6절에 있는 얘기와 연결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아벨의 피가 있고 사가랴의 피가 나오죠. 이 왜 굳이 아벨하고 사가랴의 피일까요? 아벨은요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에 나옵니다. 뭐 창세기에 그 카인과 아벨의 그 아벨입니다. 사가랴는 어디 나오냐면요 역대기 하에 나옵니다. 역대기 하 24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왜 창세기 1장에 있는 얘기랑 창세기 4장에 나오죠? 아벨은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4장 얘기랑 역대기하 24장에 있는 얘기를 굳이 여기 예시를 하셨을까?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의미가 있냐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그리스도교가 생기고 난 이후에 학자들이 편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구약 성경의 유대인들의 성경 순서하고 저희 순서가 다릅니다. 이거는 이게 그리스도 신학자들이 그 순서를 만든 거거든요. 원래 구약 성경에 있는 유대인들의 성경, 구약 성경에 있는 성경들의 순서는요. 맨 처음이 창세기고요. 맨 마지막이 역대기하입니다. 맨 마지막.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이 쓰여졌을 시점에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죠. 그죠? 신약 성경이 안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당연히 그리스도교가 완성되기 전입니다. 그러다 보면 마태복음에서 이 사람들이 마태복음은 누굴 위해 쓰여진 책이죠?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책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 말을 전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거든요. 복음서 중에서도. 그러면 마태복음에서 유대인들한테 얘기할 때 가장 유대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성경의 순서는 유대인들 성경의 순서라는 거죠. 유대인 성경 순서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 창세기부터 역대기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식으로 지금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만약에 그 설명을 한다면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대언자들의 피를 흘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항상 성경이 처음부터까지 옳은 얘기를 하면 옳은 얘기를 했을 때 그거 갖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보다는 그 옳은 일을 한 거를 사람들이 미워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그 사람들을 죽여왔다. 니네들이. 그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놓으신 게 아니다. 안 보시고 계신 게 아니다. 주님께서 다 그걸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걸 언제 심판한다? 지금 계시록을 심판하신다는 얘기죠. 이걸 심판하실 거니까 굳이 우리가 복수를 한다든지 누구를 미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거 다 복수해 주실 거니까. 너네들끼리 그냥 잘 지내라. 주님이 다 해주실 거니까. 그런 얘기죠 지금. 근데 그러면 창세기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창세기의 아벨의 피를 볼까요? 아벨의 피. 이거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죠?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입니다. 가인과 아벨이죠. 시간이 흐른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헌물을 가져와 주께 드렸고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더니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지셨으나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갖지 않으셨으므로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그의 얼굴빛이 변하더라. 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분을 내느냐 어찌하여 네 얼굴빛이 변하였느냐 내가 잘 행하면 너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네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그의 열망이 내게 있으니 너는 그를 다스릴 것이니라.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과 이 얘기를 하니라. 그 뒤에 그들이 딜에 이르렀을 때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치려고 일어나 그를 죽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뒤가 더 사실은 그 뒷끝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볼게요. 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동생 아벨이 어디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그랬더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동생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부르짖는다. 지금 가인과 아벨 얘기 뭐 다 아시니까 뭐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도 그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주님께서 가인의 그 헌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헌물을 받기 원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게 궁금했는데 성경학자들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아벨의 그 헌물은요 피가 있는 헌물이었습니다. 그죠? 양이었잖아요, 양. 근데 지금 성경에서 계속 나오는 건 피가 있는 헌물을 지금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아벨의 헌물은 제대로 된 거죠. 그리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벨의 헌물을 원하시게 한 거고요. 카인의 헌물은요 곡식이었습니다. 곡식은요 뭐를 상징하냐면 자기의 노력을 상징합니다. 내가 잘한 거예요. 내가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든 거를 가져왔으니까 주님께서는 그거는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신 거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서 근데 어쨌든 간에 가인이 그걸 잘 몰랐을 수는 있어요. 가인이 아벨이 가져온 헌물을 받으시고 카인이 자기가 가져온 헌물을 안 받았으니까 굉장히 놀라긴 했겠죠. 똑같은 거 나는 노력해서 왔는데 왜 주님은 안 받으실까?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교체해서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근데 거기서 끝났으면 좀 나은데 카인은 굉장히 다혈질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다혈질이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거기서 화를 내는 걸로 고치는 게 아니라 아벨에 대한 미워하게 된 거죠. 아니 너 도대체 뭐 했길래 너는 하나님 받으시고 내 건 안 받지? 그러고 난 다음에 죽였습니다. 죽인 건 좀 심한 것 같긴 한데 죽였습니다. 그죠? 죽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말이 재밌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야 아벨 어디 갔니? 하나님 제가 아벨 지키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아드님들이나 따님이 있다더니 하면 한 대 맞겠죠? 여러분이 애들이 있는데요. 야 네 동생 어디 갔니? 이러면 아빠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애요. 그러면 너 일로 와봐. 한 대 맞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굉장히 기분 나쁘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한테.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나라면 어떻게 여러분이랑 얘기인데 안 드릴게요.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 굉장히 이해가 돼요. 저는 죽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도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긴 한데 굉장히 미워했을 것 같아요. 노력했거든요. 저도 나름 열심히 했어요. 주님이 좋아했겠고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왜 주님은 안 받으시지? 그리고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은데 카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떤 주석서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영어에 보면 어떤 게 있냐면 politically correct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politically correct라는 표현이 뭐냐면 정치적으로 올바르냐는 뜻인데요. 그게 뭐냐면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직접적으로 얘기하면은 싫어할까봐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돌려서. 왜냐면 그래야지 그 표를 받잖아요. 정치인들은 미움을 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다 도움받아야 되니까 politically correct라고 얘기하면 뭐냐면 실제 뜻은 요건데 돌려서 얘기하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어떤 성경학자가 쓰셨더라고요. 하나님이 politically correct하게 하셨다면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그냥 아벨이 주면 좋아하시고 카인이 주면 기분 나쁘셔도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아벨한테만 칭찬하셨으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카인 기분 나쁘게 카인 앞에서 이렇게 기분 나빠하셨을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 식으로 지금 보면 카인이 화를 낸 거는 어떻게 보면 이해가 가요. 열심히 노력했고 자기 나름대로 했는데 근데 어쨌든 주님이 싫어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올바른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잘못된 건데 카인의 상황은 이해가 되지만 올바른 크리스찬이면 어떻게 했을까요? 올바른 크리스찬이면 자기를 돌아봐야 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주님이 내가 한 거를 안 받으시고 아벨을 받았을까? 그러니까 아벨보다 내가 잘못한 건 뭘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뭐라고 하죠? 회개하는 거죠. 내가 잘못했으니까 주님이 뭘 했다고 생각하고 주님의 응답이 없다고 한다면 그걸 회개해서 돌이키게 하셨다면 주님이 좋아하셨겠죠. 그렇다 그러면 아벨을 미워할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한 거죠.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된 거죠? 나는 잘했는데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나는 괜찮은데 주님이 싫어한 거고 주님이 싫어하는 거는 누구냐? 주님을 미워하긴 좀 힘드니까 아벨을 미워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제가 이렇거든요. 아마도 여러분도 이럴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요. 뭔가 열심히 하십니다. 열심히 하시는데요. 여러분들, 그냥 기도 얘기 드릴게요. 기도 열심히 드리시죠. 기도 열심히 드리시는데 기도대로 다 안 될 때가 있어요. 많죠. 근데 올바른 크리스찬으로서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목사님들이나 보면 얘기 많이 하시는 게 기도의 응답이 없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주님이 만족하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을 환경을 통해 느낄 수 있거든요. 환경을 통해 주님이 막은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디죠? 뭐 마케도니아로 가겠다는 걸 자꾸 막으셔가지고 비두니아인가 뭐 가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막으신 게 있거든요. 근데 상당수의 사람, 대다수의 사람이 어떻게 느끼냐면 그때 내가 뭐 잘못했나?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왜 막으세요? 왜 이거 안 하게 해주세요? 왜 응답 안 들으세요? 그거 주님 미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분노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거나 그런 거 하실 때 저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럴 때 이제 그렇게 하시면 저희가 회개하셔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생각을 하시냐면 과연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생각했던 방향, 내가 하는 방향이 진짜 나한테 좋은 거니? 여러분 확신이 있으시냐고요.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하고 이제 옛날에 한 20년 넘은 것 같은데 저희 회사에서 단체로 회사 직원들이랑 해외로 여행을 간 적이 있었어요. 여행 간 적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원래 예약을 해서 갔는데 그 방이 없는 거예요. 그 방이 없고 그러니까 뒤까지 들어주지 않습니까? 뒷얘기까지 들었는데 그 방이 없다는 얘기까지만 딱 듣고 난 다음에 역시 제가 또 그 중에 제가 제일 선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딴에는 이제 좀 이렇게 이거를 좀 잘 한다는 의미 컴플레인 엄청나게 했죠. 그냥 뭐 화를 내면서 막 한 10분을 막 야단을 쳤는데 니들 말이지 내가 이거 해서 했고 그때는 이메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화까지 해서 컨펌 다 하고 했는데 너네들 어떻게 방이 없냐 우리 방이 라고 했더니 10분 동안 한참 듣더니 그 매니저가 얼굴이 빨개지게 한다는 소리가 그래서 업그레이드 해줬다는 거예요. 우리 방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정말 미안해서 우리가 없었는데 그걸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스위트룸으로 바꿔줬대요 다. 뭐라고 하니까 10분 동안 여기 앉아 쳤는데 10분 동안 막 했는데 고맙다는 얘기도 못 하겠더라고요. 창피해서. 한참 뒤에 나오니까 이제 저희 집사람이 그러는데 거 봐 10분만 참으면 다 모든 게 좋아질 뻔한 걸. 여러분들이 기도했을 때 그 기도 응답이 진짜 여러분의 좋은 건지 여러분 어떻게 아시냐고요. 더 좋은 걸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려고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이런 거예요. 주님이 보시기 너 이거 아니고 이거 기도해야 되는데 이거 모르니까 요거는 들어주지 않을 테니까 요거 들어줄게 라고 하셨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근데 왜 하느냐 불명하죠. 그죠? 똑같아요. 무슨 일이 주님이 막으세요.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 내가 잘했다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뭘 했길래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 나는 어떻게 하면 주님한테 돌아갈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창세기 1장, 창세기 4장에 카인부터 그렇게 왔다는 얘기는 우리 본성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뭐 말씀 나오는 김에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저희 집에 TV가 되게 고장이 나고 안 좋아가지고요. 저희 집에 텔레비를 잘 안 보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못 봅니다. 텔레비 안 나와가지고 잘 못 보고요. 텔레비 안 보는데 종편인가요? 종편에 요즘에 스카이캐슬이라는 게 유명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뭐 보시는 분들이 모르겠는데 회사 가면 직원들이 그 얘기 많이 합니다. 맞아요. 스카이캐슬이라는 게 무지하게 뭐 유명하다는 들어봤네요. 쭉 얘기를 들어요. 보면 이제 뭐 애들 학교 보내는 얘기더라고요. 근데 뭐 쭉 얘기 들어보니까 상당 부분이 좀 이렇게 부풀린 것도 있고 좀 터무니없이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완전히 한 반은 맞는 얘기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반은 나머지 반은 아닌 것 같은데 요즘에 그렇게 해가지고 대학 갈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할까요? 왜 우리나라 부모님 저를 포함해서 저희 집사람이나 저를 포함해서 뭐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애들 때문에 그게 애들한테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게 애들한테 제일 좋으니까 야 너네들 잘 모르지? 내가 너네들의 인생에 이만큼 많이 아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줘.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해보자면 그게 애들한테 좋은지 여러분 진짜 아세요? 그게 여러분들 진짜 좋은지 아시는 거예요? 확신이 있으십니까? 저는 없습니다. 저는 저희 큰애가 중학교 6학년 때 저희 교회에 다니고 있었는데 여기 때 홈스쿨링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때는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 전이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홈스쿨링을 해서 결국은 우리 애가 2년 기도해가지고 어쨌든 홈스쿨링 했습니다. 정말 하기 싫었습니다. 저는 그냥 일반적인 한국 부모였거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때 더 했죠. 저희 아버지는 사실 되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저희 아버지 말씀 많이 하시는 분이 아닌데 저희 아버지가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직장도 잘 다니고 그 돈 벌어서 뭐 할래? 애는 초등학교 졸업을 안 시키고. 왜냐면 초등학교 졸업을 안 했거든요. 초등학교 졸업을 6학년 2학기인가 왜냐면 9월부터 시작되니까 해가지고 저 홈스쿨링을 시켜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사실은 저는 한국에 있는 그런 소위 말하는 스카이캐슬 이런 것들 잘 모릅니다. 왜냐면 저희 애가 홈스쿨링 하다가 대안학교 나오고 대학을 갔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근데
그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진짜 처음에는요 굉장히 그 목사님이 밉더라고요. 지금 루이스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루이스 목사님이 학교에서 홈스쿨링을 그러니까 교회에서 홈스쿨링을 할 테니까 홈스쿨링 할 사람 있으면 교회에서 같이 하자고 그러셨거든요. 그 얘기 들으니까 목사님 우리 애가 하고 싶은데 왜 그러냐면 그때는 저희 교회가 지금은 한국 분이 많으시잖아요. 거의 외국분이었습니다. 80%가 외국분이었는데 그 중에 홈스쿨링 하는 분이 많았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브라운 패밀리라고 말씀 몇 번 드렸죠. 브라운 패밀리는 아버지가 누구였냐면은 한국에 있는 그 한미 연합사령부가 있거든요. 한국에 있는 미군 중에 제일 높은 한미 연합사령부에 있는 대령이셨어요. 한국에 장군이 한 명밖에 없어요. 미군 중에. 그러면 장군 빼고 제일 높은 사람입니다. 그 양반이. 그런데 애가 6이에요. 그 애 6을 한국 학교에 보내면 미국 학교에 보내면 전 무료예요. 당연히. 근데 그분이 홈스쿨 6명을 다 하더라고요. 그런 거 우리 애가 보고 아빠랑 홈스쿨링 하겠다는데 그 반대 많이 했죠. 이제 루이스 목사님한테 제가 대놓고 얘기했어요. 아 이제 우리 애는 홈스쿨링 하기에는 조금 아직 아니에요. 저희가 기도 오래 했어요. 기도 오래 해가지고 자기가 한국 학교 가기 싫고 홈스쿨링 하겠다 해가지고 결국 홈스쿨링 했거든요. 그때는 진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게 정말 하나님 열심히 믿다가 애 하나 그냥 잡는구나. 솔직히 그랬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이게 정말 뭐 명문대학까지는 아니더라도 명문대학가 아니어도 그래도 집 앞벌이는 해야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홈스쿨링을 하면 대부분이 어딜 갔냐면요 홈스쿨링 하면은 바이블 칼리지를 갔어요. 바이블 칼리지도 가고 바이블 칼리지 가서 전도사나 뭐 교사 이런 것들이 많이 됐으니까 근데 저희 집은 우리들이가 콜링을 받아서 뭐 그런 거가 될 거라 생각 안 했지만 홈스쿨링을 하니까 좋은 대학은 못 갈 거 아닙니까? 딱 느낌이. 왜냐면 뭐 학력을 안 하니까, 뭐 공부를 열심히 안 하니까. 한국 대학은 당연히 못 가죠. 그냥 그래서 홈스쿨링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 해가지고 이제 뭐 굉장히 그러니까 그 놀라운 정도로 좋은 학교를 주님이 허락해 주셨고 지금 또 놀라운 정도의 또 학교를 허락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그 올해 또 다시 대학원에 다시 가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걸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했었거든요. 저는 주님 얘 홈스쿨링 안 하게 하고 좋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 그 주님 이런 거 야 내가 더 좋은 거 해주려 했는데 왜 이런 기도하니라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주님은 무섭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무서워집니다. 이게 과연 제가 무슨 얘기가 될 얘기였죠? 뭐 하다 보니까 자꾸 결론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우리의 힘으로 잘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게 기도건 뭐든 왜? 뭐가 최선인지 주님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주님이 막으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내가 뭐 잘못했구나. 내가 뭐 잘못했으니까 돌이켜야지. 근데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한다고 잃어버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뭐 영어 표현에 nothing to lose에 nothing to lose. 잃어버릴 게 없어요. 회개를 하면 주님 싫어하시겠냐고요. 회개하지 않을 것도 회개하면 싫어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회개해야 될 걸 싫어하면 회개 안 하면 싫어하시겠죠. 회개 많이 하면 절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카인은 뭐 했죠? 카인은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 막으십니다. 내가 왜 주님이 내 걸 안 받는지를 생각하시면 될 뻔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를 하실 때 이런 모든 걸 생각하시고 항상 주님이 원하신 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고 가르치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못합니다. 저도 그렇게 못해요. 근데 노력은 합니다. 최소한. 제가 얘기 드릴게요. 저희 애들도 이제 대학 이번에 큰애는 대학원에 가고 두 번째 대학에 가거든요. 기도를 막 해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원하는 학교를 가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혹시 그래도 이 학교를 원하시면 여기 계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니까요. 아니 기도하고 난 다음에 놀래요. 제가 아니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주님이 원하는 학교를 가게 해주시고 혹시 허락하시면 이 학교 가주세요.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저처럼 그러지 마시고. 왜? 주님이 더 좋은데 해주십니다. 더 좋은데 하십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따라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뭘 이제 그 창세기 4장 3절이었고요. 그 다음에요. 역대기 하 아까 이제 그 성경의 마지막 책은 역대기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역대기 하 24장 보시겠습니다. 역대기 하 24장.
레위기야 24장에 보시면 24장 17절부터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뒤에 유다의 통치자들이 와서 왕의 경위를 표하매 그때 왕이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더라. 그들이 주 자기의 주당들의 하나님의 집을 버리고 작은 숲과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들이 이 방법이 일어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럼에도 주께서 대언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사 그들을 다시 자기 자리에 돌아오게 하심에 대언자들이 그들에게 증언하였으나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엉께서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백성 위에게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그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주의 명령을 범함으로 형통하지 못하니 하시나니 너희가 주를 버렸으므로 그분께서 너희를 버렸으니 하시나니 그들이 그를 대적하여 음모를 꾸미고 왕을 명령을 따라 주의 집들 안에서 그를 돌로 쳐서 죽였더라. 지금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뭐가 했더니 지금 그 뒤에 보시면요 18절 보세요. 작은 숲과 우상을 섬기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이스라엘이 다시 또 항상 그렇듯이 이스라엘이 지금 다시 또 우상 숭배를 하고 주님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언자를 보내서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 대언자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죽였습니다. 어디서 죽여요? 주의 집들 안에 성전에서 죽인 것 같아요. 성전 뜰 안에서 죽인 것 같습니다. 그 많은 데를 놔두고 성전 뜰 안에서 죽였어요. 그 많은 데를 놔두고. 이 건방지죠. 사람들이 얼마나 건방집니까? 지금 대언자들이 와서 주님의 돌이켜라. 너네들이 지금 그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니 주님의 돌이켜라 한 거를 미워한 걸 넘어서서 그 대언자를 죽여버려가지고 시끄러운 소리 듣고 싶지 않은데 그걸 어디서 죽였습니까? 성전에서.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쌓여왔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피와 대언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16장 5절에서 이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볼게요. 요한복음 3장 3장 19절.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고 또 빛으로 나아가지 아니했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나아오나니 이것은 자기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야 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구절은 20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하여 라고 되어 있죠. 이게요 악을 행하는 자의 본성일 뿐더러 사람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책망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칭찬받는 건 좋아해요. 그게 뭐든 칭찬받는 건 좋아합니다. 하지만 책망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싫지. 그래서 책망받는 걸 염려하기 때문에 올바른 얘기해주는 빛이 있는 걸 싫어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 빛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자기가 얼마나 부끄러워질지 알거든요. 자기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누가 와가지고 계속 떠들어 내 옆에서 너 잘못됐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얘기를 계속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죠? 마음이 찔리거든요. 양심은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미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미워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든 간에 좀 없애버렸으면 좋겠는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본성이라는 얘기를 지금 요한복음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대언자들의 피를 계속 흘려왔다. 근데 여기서 이런 얘기들이 이제 제가 이렇게 대언자들의 피를 흘린 것들에 대해서 가장 성경에서 큰 건이 뭘까요? 이렇게 대언자들이 피를 흘리고 대언자들이 와서 이렇게 빛이 오고 빛이 와서 어려운 얘기를 하게 했는데 그걸 사람들이 미워하고 죽인 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뭘까요? 예수님을 죽인 사건이죠.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 좀 그거 희한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예수님을 왜 죽였지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그죠? 예수님을 왜 죽였을까? 예수님이 뭘 잘못했을까요? 아니 기본적으로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아픈 사람을 다 해주고 심지어 죽은 사람들 해주고 그 다음에 뭐 돈을 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사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했던 일들을 그냥 굳이 놓고 보면 예수님은 안 믿었더라 하더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을 안 믿었다 하더라도 그거를 그렇게 나쁜 일이 없었잖아요 사실은. 그것도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아닌 말로 그게 나빴다 한들 죽일 만한 거야 아니냐는 얘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본디오 빌라도한테 갔을 때 빌라도가 죽이지 말자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빌라도 죽이지 말라 그랬습니다. 몇 번이야? 2번인가 3번을 미치지 말라 그랬어요. 죽이자고 한 건 누구냐? 유대인이 했다니까요. 그럼 왜 그렇게 미워했을까요? 궁금하지 않나요? 제가 그 얘기 한번 드렸죠. 몇 주 전에 얘기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요즘에 이스라엘 애들이랑 일을 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의 큰 회사인데 그 친구들이랑 뭐 같이 비즈니스 하는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계속 협상을 하고 있는데요. 뭐 잘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워낙 좀 짠돌이들이어가지고 협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어쨌든 근데 재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랑 협상하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얘기도 많이 듣고 그런데 이스라엘 얘기를 하다가 이제 재밌는 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 그 같이 상대방인 사람이 코엔이라는 아저씨인데 코엔이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흔한 성이거든요. 코엔이라고 그 여러분 유명한 가수 중에 레너드 코엔이라고 있죠. 그 사람도 유대인입니다. 코엔이 아주 유명한 이스라엘 성입니다. 흔한 우리나라로 치면 박정도 김이나 박정도 되는 성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뒷성이 코엔인데 자기 형이 랍비래요. 자기 아버지도 랍비였고 자기는 열심히 안 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열심히 안 믿는데 아버지도 랍비고 형도 랍비고 삼촌도 랍비고 그리고 그 어느 정도 여러분 자기 아버지는 홀로코스트 그러니까 저 어디죠? 저기 있었대요. 아우슈비츠에 있었대요. 자기 어머니가 아우슈비츠에 있었고 그래서 정말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이 그 아우슈비츠에서도 굉장히 강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살아났다고 그러죠. 근데 그 얘기하다가 야, 내가 너가 믿는 거의 절반은 나도 믿어 그랬더니 웃더라고. 무슨 얘기냐고 그러더라고. 야, 구약을 내가 믿으니까 그 너네가 믿는 구약을 우리가 믿으니까 많이 믿으니까 웃더라고요. 웃으면서 그 친구가 저한테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낳았다 유대인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하고 관계를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낳았다가 유대인 죽었다고. 그래서 거기서 하나 다른 게 있는데 다 맞는 얘기인데 죽었다가 살아나신 걸 빼먹었다고 내가 둘이 웃었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서로. 너랑 나랑 그 간격이 상당히 큰 간격이기 때문에 하지만 근데 맞는 얘기잖아요. 유대인으로 낳았다가 유대인으로 죽었죠. 우리 하나 더 믿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죠. 그거만 빼고 나면 비슷하게 믿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유대인으로 죽인 이유가 없었다는 거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친구가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제가 그 얘기를 물어봤거든요. 야 그러면 야 진짜 궁금해. 진짜로 궁금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왜 그러면 예수님을 미워하냐 그 얘기를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미워한 게 아니라 유대인 입장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유대인의 가르침하고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워했잖아. 죽였으니까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유대인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달랐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 모르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제 주석서 같은 것들을 좀 보다가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인 거는 정확히 말하면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죽인 거거든요. 유대 1만 사람이 죽인. 근데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죽인 이유는요 자존심 때문입니다. 말씀드릴게요. 읽어볼게요. 이게 보면요 유대인이 죽인 이유는요 마태복음 8장 11절 보시죠.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의 왕국에 앉으려니와 왕국의 자손들은 바깥 어둠 속에 쫓겨나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같이 있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죠? 지금 주님의 가르침을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왕국이 온답니다. 왕국 얘기 저희가 몇 개월 동안 공부했었죠. 한 1년 좀 전에 저희가 왕국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왕국이 성경의 주제로 왕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님께서 성경에서 신약에서 계속 얘기하시는 건 왕국이 온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온다는 겁니다. 지금 그게 주님이 가장 근데 지금 무슨 얘기죠? 왕국이 올 건데 그 왕국에는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의 왕국이 올 건데 그 왕국에 유대인들 왕국의 자손들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른 이방인들은 들어가고. 왜? 유대인들은 주님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예수님은 아신 거거든요. 이미 자기를 본인을 받지 않는 걸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이방인들 크리스찬인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복음인 거죠. 우리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았지만 하늘의 왕국, 주님이 하는 왕국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건 할렐루야인 거죠. 그런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요.
여러분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인데 여러분은 지난 몇천 년 동안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이 뽑으신 민족으로서 제사장 만족으로서 정말 하나님을 지켜왔거든요. 그리고 백보양보해서 땅 다 떨어 예수님도 유대인이거든요. 근데 유대인 예수님이 태어나셔가지고 다윗의 왕이 와서 저 양반이 왕국을 만들 거라 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너네는 못 들어와 좀 이러는 거예요. 너네는 못 들어와. 예수님을 맺지 않기 때문에 너네는 못 들어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 유대인 지도자들, 유대인 바리새인 지도자들의 마음에 있는 거는 분노라는 거죠. 애증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애증. 사랑하는 거하고 증오하는 건 연결됩니다. 증오는요, 사랑이 없으면 증오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배신하면 증오가 커지죠. 기대를 많이, 여러분들 아주 가깝지 않으면요, 아주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아주 친하지 않으면 아주 기분 나쁘지도 않아요. 모르는 사람인데 뭐 기분 나쁘게 뭐 있어요. 가까운 사람한테, 사랑하는 사람한테, 존경하는 사람하고 헤어질 때 기분 나쁘거든요. 즉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왕국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때까지 기다려온 메시아로 기다렸는데 기껏 메시아로 기다렸더니 와서 하느니까 너네 못 들어가 하니까 뚜껑이 열린 거죠. 문자로. 그러니까 지금 그 유대인들의 선민사랑이나 아니면 그 유대인들의 어떤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 중에서도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그게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바리새인 하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이 유대인 종교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자존심, 자기들의 자아에 대해서 선민으로서의 자아를 주님이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에서 완전히 깨부수고 계시거든요. 우리같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한테는 복음이지만 유대인들 지도자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심한 얘기가 되는 거니까 이 얘기를 듣고서 생각하게 된 건 뭐냐면 이 사람만 죽이면 이 예수님만 죽이게 되면 이런 얘기 안 들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얘기 안 들어. 그래서 바로 그 자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게 된 거는 결국은 인간의 육신, 인간의 자아 때문에. 근데 이게 남 얘기 아닙니다. 남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기분 나쁜 거는요, 여러분한테 딴 거 얘기했을 때 기분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존심 상하게 했을 때 기분 나빠요. 왜냐면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딴 사람들이 무슨 얘기해도 다 기분 나쁘지 않은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 뭐 또 그 얘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보고 누군가가 몇 년 전에 뭐 걔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빠요? 걔는 그러니까 뭐 제일 대표적으로 걔 뭐 그렇게 그런 학교 갔어요? 이런 얘기 딱 하면 몇 년 동안 기억이 안 이럽니다. 안 그러세요? 전 그렇거든요. 전 지금 보면 누구한테 좀 이렇게 굉장히 마음에 뭐랄까 쓴뿌리가 있는 거 들어보면 그 쓴뿌리 있는 사람을 보면 자존심 상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딴 얘기한 거 아니고 그냥 자존심 상하게 하는 사람 보면 몇 년 지나도 그 사람 생각만 하면 열받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지금 주님께서. 그러지 말라. 근데 참 주님이 대단하신 게 우리가 그렇게 못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거 다 주님이 하시라는 건요. 여러분 제 육신으로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내주하시는 거 안 됩니다. 성령이 들으시면 안 돼요. 어차피 못해요 우리는. 근데 마음에 이런 생각은 듭니다. 마음에 평화가 될 때가 있어요. 왜? 남들 다 그렇다면 평화 오지 않으세요? 나만 그런 건 아니구나.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 자존심이 상해서 쉽게 얘기하면 열받아서 예수님 죽인 겁니다. 열받아서. 유대인들만 왕국에 간다고 해야 되거든 지금. 그렇게 믿어왔거든 2000년 동안. 그런데 유대인이 아니라 다른 이방인들이 가고 너네 못 들어온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만 간다고 참겠어. 다른 사람 들어가면 너네 못 들어와. 이 완전히 그냥 뚜껑이 열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게 16장 6절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16장 6절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한테 이게 적용이 있고 해석이 있다고 했었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해석입니다. 해석인데 저한테 적용을 해보자. 그럼 우리 적용을 하면 우리는 그러면 26장 6절을 봤을 때 우리 인생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는 주님의 책망을 들을 때, 주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 때, 환경을 통해서 주님이 얘기하실 때, 주님은 환경을 통해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환경을 통해 여러분들 얘기하세요. 여러분이 뭔가를 바라실 때, 여러분이 뭔가를 하려고 하실 때 환경을 통해 여러분 느끼게 하시거든요.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거나 주위 사람한테 얘기하십니다. 그럴 때 그런 책망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내가 뭐를 잘못했을까?
내가 뭐를 주님이 원하지 않으실까? 나는 어떻게 하면 주님한테 다시 돌아갈까라고 회개하시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하지 않으면 대언자의 피를 흘린 거나 여러분이랑 똑같은 거예요. 죽이지만 않을 뿐이지. 도끼는 객기입니다 진짜.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책망받을 거나 주님 환경을 막아줄 때 주님한테 돌아가시라는 마음을 가져라. 이게 16절이고요. 그런 점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사탄이거나 그런 악한 존재들도 여러분의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한 얘기라고 그러면 또 저 사람이 뭔 소리 하나 이러실 것 같아서 AW 토저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AW 토저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지금 저기 그 기독교 서점에 가셔서 참고로 기독교 서점에 가서 여러분 책 고르실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기독교 서점에 있는 책의 80%는 쓰레기입니다. 예를 들면 조엘 오스틴 뭐 이런 사람들, 조용기 이런 사람들 쓴 책은요 다 쓰레기예요. 그거는 종이가 아깝어 종이가. 그 무슨 뭐 긍정의 힘 이딴 책 읽지 마세요. 그런 책 읽으면 그건 뭐냐면 그냥 여러분을 믿으면 잘 된다 이런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그 잘못된 책을 읽는 것보다 안 읽는 게 나아요. 안 읽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뭐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책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그 책을 읽으실 때 그 책이 좋은지 나쁜지 알고 읽으셔야 되는데 A.W. 토저라는 분이 쓴 책은 다 좋은 책입니다. 번역이 잘못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A.W. 토저라는 분은 굉장히 좋은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토저 목사님이 쓰신 책은 굉장히 좋은데요. 그 토저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뭐런 얘기가 나오냐면 사탄도 여러분의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된다. 왜? 사탄은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거든요. 고통스럽게 한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한테 직접적으로 대놓고 얘기 못합니다. 직접적으로 여러분의 자아를 건들지 않아요.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얘기 못해가지고 끙끙 앓습니다. 무슨 얘기 하고 싶은데 이 얘기하면 저 사람이 가슴이 아프지 않을까 해서 얘기를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잘 돌려서 얘기합니다. 돌려서 얘기한다는 뜻은 정확히 얘기 안 하는 뜻이죠. 그런데 사탄은 안 그렇거든요. 사탄은 여러분한테 마음이 아프게 얘기합니다. 칼로 찌르듯이 얘기합니다.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렇지만 그런 고통을 받았을 때 여러분이 회개할 수 있다면 사탄은 여러분한테 도움을 줍니다. 그게 A.W. 토저 목사님이 하신 거예요.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도 잘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그냥 굳이 자꾸 토저 하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얘기 못한다는 뜻을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토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 근데 맞는 것 같더라.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여러분이라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통이 왔을 때 그런 게 왔을 때 여러분께서는 이거는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설사 그게 사실 회개할 필요가 없는데 회개했더라도 잃을 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 회개 더 한다고 주님 싫어하시지 않거든요. 회개를 덜 하는 걸 싫어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고요. 심지어 이제 6절까지 했습니다. 7절이요. 또 내가 들으니 제단에서 또 다른 소리가 나서 이르되 과연 그러함나옵니다. 주 안인 전능자여 주의 심판들은 참되고 의로우시나이다. 심지어 7절에 보시면 이제 저희가 계시록에 들어와서 계시록의 심판을 할 때 여러 번 하던 얘기죠. 주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사랑과 공의는 같은 거다. 동전의 앞뒷면이기 때문에 같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계시록을 읽으면서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한테 심하게 하시는 주님이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들을 하는 분들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되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냐, 성경의 저자들, 성령님께서도 그거 아셨던 것 같아요. 그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이 같다는 거를 인간들이 얼마나 이해하기 어렵다는 걸 아실 것 같아요.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주님의 심판은 공의, 주님의 심판은 의로운 심판이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16절에 거기 또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심판하시는데 이거는 주님이 우리 사랑하시는 심판이기 때문에, 공의와 사랑이 같이 있는 주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주님의 심판은 무섭지만 참되고 의로우신다이다 라는 얘기를 어디서 한다고요? 제단에서 나왔다고요. 제단은 지금 하나님의 그 제단입니다. 하나님의 주위에 있는 아마도 그룹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이런 존재들이. 그러니까 이런 그 전능자 하나님께서 이 우리한테 주는 심판마저도 결국 주님의 속성의 일부다. 마치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분을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그 자녀가 나쁜 짓을 할 때 때릴 수밖에 없는 거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여러분 자녀를 때린다 해서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저 사람은 왜 자기 아들을 이렇게 미워할까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이 화날 거 아니에요. 내가 우리 애를 얼마나 사랑해서 지금 참다가 때리고 있는데 그걸 지나가면서 저렇게 사랑이 부족해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여호와의 증인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여호와의 증인은 계시록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계시록에 나오는 이런 얘기 다 상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주님의 속성이 아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 여러분 한마디 하면 됩니까? 성경을 여호와의 증인이 썼냐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걸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지 마음대로 해석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지 마세요. 왜?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이 있는 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맞고 틀리든 여러분이 판단할 개입을 여러분 주님이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있는 그대로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게 참이거든요. 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님의 심판이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하시지 않는 분이다. 주님은 너무하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절대로 여러분들 그런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님은 심판도 주님의 사랑의 일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그래서 주님의 심판 항상 참되고 의롭다는 얘기가 이렇게 여러 번 나오거든요. 성경에요. 여러 번 나오는 얘기는 당연한 얘기지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죠? 여러 번 나오는 얘기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참고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뭘 것 같으세요?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 제가 그게 제일 많이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를 쓴 건 확실한데요.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는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성경 맨 앞에부터 맨 뒤까지 두려워하지 말라가 365번 나옵니다. 365번.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매일매일 두려워할까봐 365번 얘기하신 것 같다고. 성경에 두려워하지만 365번 나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365번이나 얘기하셨는데 그걸 또 왜 두려워하시냐고요. 똑같습니다. 이 심판은 이게 주님이 설명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여러 번 나옵니다. 몇 번 나오는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굉장히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여러분은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건 좋아하건 관심이 없어요.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거든요.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창조주를 여러분 선택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 선택하지 않죠.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싫어하시든 좋아하든 여러분 그 판단이 여러분 판단이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지금 벌써 다 끝났네요. 시간이. 그래서 오늘 16절 7절을 원래 다 하기로 했는데 다 못하고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